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뇌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강의 18번째 부제는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1993년이었습니다.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를 들어갔는데요. 그때 그 구약개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어떤 숙제였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배워왔는데 과연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교수님 내린 첫 숙제, 그래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나 하는 내 나름대로 이제 신학생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학적인 사고로 하면서 좀 이렇게 페이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고민됐던 것이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 눈은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크라이막스인데 이것이 과연 필연적인 것일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일까? 좀 고민을 하면서 창세기 12장부터 그 22장까지 내용을 쭉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썼던, 논술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요, 근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준비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페이퍼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역시나 아직 신학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그런 신입생다운 결론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과연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와 다르게 어떻게 신학적 사고가 좀 성장했는지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있는 부자와 낙원에 있는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앉아있다고 했죠? 네,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그런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선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요? 지난 주일 말씀이었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할례를 받았다고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할례보다 먼저였던 아브라함이 갖던 그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주었던 약속도 받는 그런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복습해 보면요,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뭐였죠?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다? 할례보다 먼저고 또 무엇보다 먼저다? 율법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할 때 헬라어까지 곁들여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항상 핵심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 생활의 어떤 이해를 위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내용도 길어지고 장황해지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이름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되지 않는 그 믿음 생활의 갈등이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를,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과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단 6구절로 짧게 평가하였지만, 저희는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좀 살펴보고, 또한 그 생애를 평가한 이 바울이 쓴 이 헬라 원어를 좀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원어의 형태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저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단연코 말씀드리건대요, 아무런 믿음이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부활과 창조를 믿는 믿음이었고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믿은 바 1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은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냐라는 말씀을 생각해서 이거 이삭과 관련된 그런 사건의 평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19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혀 생산할 능력이 없는 그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현재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어도 그리고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부활의 믿음이었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희가 믿어야 할 그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24절과 25절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또한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믿었을 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저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과 창조의 믿음은 바로 저희가 오늘날 믿고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이 있죠. 하신 말씀대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은 근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8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데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5절에 나왔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따라 변경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에서 롯을 떠나보내 후에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구체적인 땅의 영역을 알려주시고 내 자손이 네가 보는 그 땅에 티끌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는요 여전히 자식에는 상속자가 없다고 표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횃불로 아브라함의 재물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어떤 일이 있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18장에서는요 아들이 태어날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12장에 처음 부르실 때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님께 드릴 때 라스트 컨펌이었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구체적인 인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는 그런 처음 부르신 그 복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갔다 왔다 하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확신, 분위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요 그 말씀은 절대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힘들고 저 구석이 낫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셔서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 전통,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는 것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가 아닙니다.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들이 복잡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이슈들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정장치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근거되어야 하고 성경에 약속된 내용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면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욕망, 나의 감정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환경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요 결국 그것은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믿을 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요 열어놓고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저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통독하는 것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나의 것으로 담는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어떤 특징을 나타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19절에서 20절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능동태로 2가지, 수동태로 3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하는데요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 능동태, 수동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특징들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이었습니다. 19절에 자기 몸과 사라의 몸이 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바꾸라고 했죠. 왜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쓰고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라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99세 된 남편과 90세 된 아내. 그 시대 기준으로 봐도요, 잉태하고 출산한 나이가 이미 지났을 뿐더러 결혼한 이후에 함께 산 이후에 사라는 임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도 생산 능력이 아직은 있었던 것 같아요. 85세 정도에 이제 86세에 이스마를 하가를 통해서 낳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에 자기의 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능동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 알고 있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능동태거든요.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내 배경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 남들도 알고 자신도 알고 있는 그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19절 후반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창세기 17장 이어 18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 바꾼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근데요, 18장에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웃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 많은 일들이 있고요, 21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은 나이 몇 살이요? 나이 3자리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99세라는 불가능한 환경에 의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19절에 2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냐? 알았다, 약해지지 않았다. 근데요, 이 동사가 모두 능동태 동사입니다. 어떤 것을 행할 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그 동사입니다. 특별히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그 한국어 번역은요, 수동태, 당하는 느낌이잖아요.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헬라 원어를 보면요, 이건 능동태 동사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누가 알려줘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았다,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아브라함은 놓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은, 우리 뭐 어려운 일 하면 약해지지 마 얘기하는데 정말 약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에서 견고해졌고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3가지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특징의 동사가요, 한국말 단어로 보면 능동태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반대로요, 헬라 원어로는 모두 수동태 동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견고해졌고, 이거는 뭐 한국어도 수동태네요. 그리고 확신한 것이 아니라 확신되어진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표현한 이 구절에서 나온 동사와 동명사, 이 단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제가 어제 오후에 제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는지 그 영상을 찍어서 제가 올려놨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은 이제 미리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19절에는 능동태 동사만 2개가 나오고 20절과 21절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라는 것 말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세 개의 수동태 동사와 동명사가 나옵니다. 19절에는 능동태 동사만, 20절에는 21절에는 수동태 동사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19절에 믿음을 능동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20절과 21절의 믿음의 결과가 수동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저희가 견고히 붙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져야 할 책임은 자신의 불가능한 상황은 알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 안 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였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이었죠. 그것은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믿었을 때 지난주에 배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처음으로 인정받은 그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니까 적어도 85세 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전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 그 이삭을 드릴 때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15장의 이 내용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 100세의 이삭을 얻기까지 15년의 여정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 고향을 땅을 뒤로 하고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온 후에도 여전히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고요, 유일한 피부치 조카 롯을 떠나 보낸 그런 막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 순종했던 그 믿음을, 그 갈대아 우를 떠나왔던 그 믿음을 계속 붙든 것입니다. 이처럼 의롭게 여김을 받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기까지 뿐 아니라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고요, 흔들리지 않았고요, 확신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기까지 뿐 아니라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도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 길 되는 아주 먼 길이었거든요. 그 길을 가면서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고민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는 후에 바로 제단을 만들고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래, 너 이제 합격이다, 내 믿음 완성됐다 라고 그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리고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었죠. 하신 그 약속을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95제 할례를 앞두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한번 의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심했던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그 다음 해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을 믿게 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얻었던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확신을 가득하게 하신 겁니다. 그 확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썼던 그 페이퍼에서 썼던 아브라함은 혹시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 말씀은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주게 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한 그런 믿음입니다. 이렇게 확증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저희는요 로마서를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야고보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특별히 이 부분 말씀이 그렇죠. 로마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했는데, 이게 오늘 야고보서는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희는 그 뒷부분 설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래 있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여긴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긴 믿음을, 그 믿음은요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믿음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온전해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가졌던 믿음은 불가능한 환경을 알고 있음에도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시고 수동적으로 그 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에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성취해 내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15장에서 인정받은 믿음이라면 22장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장과 22장의 믿음의 본질은 같은데 그것이 같은 것임을 증명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창세기 15장에서 자신에게 있는 상속자가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sek밖에 없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22장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이끌어 주셨고, 15장에 인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있는 말씀대로 오늘 5월달 암송 구절 아닙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믿음에서 영어로 from faith for faith, 어떤 번역에서는 to faith라고 했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완성되기까지는요, 아브라함의 삶은 좌충우돌이 많았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과 그런 왕에게 빼앗길 뻔했고요,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 약속의 자녀가 아는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로 인해서 가정이 불화가 되고 무자비하게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는요, 그냥 아예 포기했어요. 그냥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까는 체념했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얻은 믿음이 완성되도록 전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일 때는요, 그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요, 부끄러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믿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으니까 자기의 나이나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그런 비겁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를 포기하셨던 것처럼 독자 이삭까지 아낌없이 포기하는 그런 행위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저희가 가져야 될, 저희 또한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행위를 이루어내시는,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행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넉넉히 이루신다고 8장에 있는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내용과 비밀을 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구원파의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복음이 저희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얻는 그 믿음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말씀드렸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영원한 나라의 기업이 없고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냥 평생 일하냐고 고생하다가 멸망을 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서 죽어야 했던 강도처럼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가 없이 믿은 즉시 낙원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이 되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는 믿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모든 의심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확신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속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도 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확신에 차게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능동적으로 저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환경에서도 무엇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삶과 행위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불과 같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라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든데, 이렇게 몸이 아프고 괴로운데, 자녀 문제 때문에, 배우자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데 믿음 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낙심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믿음의 가치를 저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는 훈련의 연단인 줄 알고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절대 주일 예배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의 삶은요, 더 이상 나의 목적, 나의 즐거움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삶,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알고 그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75세가 돼도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명이 있었죠? 아내 사라를 통해서, 다른 여자 안 돼요, 꼭 첫 부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온전해짐으로 믿음의 후손 이삭을 세우는 사명을 이루었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약속이 오는 날까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세계로 부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까? 없다고 하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의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열망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십니까? 나의 환경과는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나 스스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겠다는 비전을 받았지만 그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그와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후손은요, 몇 명인지 아세요? 달랑 3명, 이삭, 그리고 이삭이 낳은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꿈은 허황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폐허진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에 맞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영원토록 이루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짧은 삶을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자세히 냉철히 살펴보시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지만 그의 평생의 삶 동안 몇 명 봤다고요? 단 3명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계속 이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승리자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룬 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이 짧은 삶 동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신 그 믿음의 완성을 얼마나 이루었느냐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좁은 길, 이 생명의 길을 걸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기까지는 작은 믿음의 씨앗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막연하게 유학을 좀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유학이 가는 것이 요즘처럼 보편화되지는 않을 때였습니다. 93년도였네요. 근데 그 당시 제 영어 실력이나 저희 집안의 경제 상황으로는요 전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앞으로 제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의 비전과 함께 계속해서 이 유학에 대한 꿈을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학교에 오갈 때마다 저희 제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저희 집 앞에 있었거든요. 꼭 성전에 들려서 학교 갈 때 또 집에 올 때 꼭 성전에 들려서 유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실력과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학뿐만 아니라 미국에 전혀 연고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목표는요 유학과 미국 정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학상 때 주신 그 꿈이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네가 증거할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 바로 너 먼저 가져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절대로 우리 한만벌 등교 성도들을 단 한 분도 우연하게 태어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우연하게 구원받으신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꿈을 품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계획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의로워진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버린 동교회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반응으로 나는 믿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안 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려워도 내 주보다 크진 않네. 나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좋아다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시간 우리에게 절대 환경에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득하게 하셔서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 정말 쥐뿔도 없지만 개뿔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낙심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오직 이 시간 눈을 들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부르신 줄 압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나는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나는 확실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내게 비추시 비전을 주시는 거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부르신 거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이 한만 버린 통교회로 부르신 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살아나게 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뒤를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지금 온 나라가 정말 막막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주의 백성들은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 어떻게 하나님 감당해야 될지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음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니 이 어두운 현실을 통하여, 이 어두운 때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확신이 풍성해지는 저희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마음 버리던 교회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가정의 기업과 자녀와 그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11조를 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 작은 믿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아브라함의 그 온전한 믿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믿음을 시작하게 하실 뿐 아니라 완성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완성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한마음우리 동교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찾고 있는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